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안디옥교회 우리 유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원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주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 다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아멘으로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나쁜 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좋은 거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거기에 좋은 것이 가득가득 담겨집니다. 구원도 담겨지고요, 능력도 담겨지고요, 해결도 담겨지고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아멘으로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멘 대장 있고 아멘 쫄병 있어요. 그냥 남이 크게 하면 그냥 그거보다 조금 작게 따라서만 하는 그냥 아멘 쫄병이요. 남보다 좀 크게 이끌고 가야 돼. 아멘은 사명입니다. 아멘을 세게 해야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은혜를 더 힘있게 전하게 돼요. 목사님 돕는 중요한 사명이 아멘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게 하는 사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상이 커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멘 하면 아멘 한 것에 따라 그 사람 처소에 상이 쑥쑥 자란다고 그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멘하여 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사명입니다. 아멘은 축복입니다. 아멘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 가지고 오셨으면 아멘으로 해결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그저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일들, 너무 딱한 분들이 많이 생겨요. 코로나가 우리를 2년 이상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끝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답답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질병에 짓눌려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벌어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라와의 관계. 세상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막히는 게 많고, 왜 넘어질 때가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도하에 아담 삶이 주어질 때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건강하고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고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부부관계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며 사랑이 가득하고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주도가 아니라 내 주도가 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제쳤을 때, 제쳐놨을 때,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병들어 죽는 존재가 되고, 부부싸움이 시작돼서 당신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연에 뱀이 그러라고 그랬어. 부부싸움 시작되고, 자녀 살인이 시작이 되고, 인생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행복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후손을 많이 퍼뜨려서 지금 75억이 살아요. 우리는 모두 귀양살이 땅에서 태어나서 삶이란 게 당연히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알고 살아요. 왜? 귀양살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왕중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중왕이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는 순간에 해결의 복이 그분에게 쑥 들어가요. 지금 아멘 하면 좀 늦었어. 아까 했어야 돼.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노리고 있다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설교 후에 꼭 치유 기도를 하는데, 아픈 데 손을 얹으라고 하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많이 나아요. 황반변성에 걸린 권사님이, 황반변성은 불치병이에요. 의사도 못 고쳐요.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실명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치유기도 하는 순간 저건 내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대요. 그 시간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위력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던져지는데요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긴 게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질병, 가난, 불화, 사망. 그저 이 발을 꺼내면 이 발이 푹 빠지고 이 발을 꺼내면 저 발이 푹 빠지고 평생 속아서 한 평생 산다고 그러죠. 이 문제 해결하면 되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그게 인생이요. 왜?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불완전해.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코앞일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만사오케이요. 여러분, 지켜주고 돌봐주고 다스려 주는 것이 통치의 3요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이 3가지예요. 국방부 외교부로 지켜주고, 경제부처 복지부처로 돌봐주고,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다스려주고, 끝. 이 3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기대를 가져요. 야, 이번엔 혹시 잘하겠지? 근데 뽑아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시원찮네. 그렇게 돼요. 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지혜도 없고요. 코앞일도 몰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요, 왕중왕은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돌봐주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다스려 주셔서 바르게 복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왕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 발을 꺼내면 저 발이 빠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면 바르게 복되게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인격의 3요소를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정의. 네, 다 같이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우선 지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나의 욕심 감정으로 하니까 이게 끝없어 불행해. 주님의 감정, 사랑 감정으로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중에 의지, 나의 부족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주님의 성령 능력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다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안 죽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복음 책자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맨 처음 3가지 그림. 맨 처음 그림은 동그라미 안에 보좌가 있는데 내가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어. 내가 왕이요. 십자가 예수님은 원 바깥에.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림은 원 안에 보좌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 십자가는 원 안으로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의자 밑에 계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 아직까지도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 내가 안 죽었어. 내가 휘두르려고 해. 그 그림 자세히 보면 둘레 있는 동그라미가 아주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
삶이 엉망진창이야. 내가 왕이니까. 세 번째 그림은 원 안에 보좌, 의자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요. 나는 밑에 내려앉아 있어, 겸손하게. 네.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원 안에 동그라미가 아주 질서 있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삶이 정리가 딱 되고 정돈이 딱 되고 그저 안전하게 되고 아주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세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2번, 영접은 했는데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는 상태. 3번, 주님을 진정 왕으로 모신 상태. 뭡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은요, 중생 얻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이 신앙 인생이에요. 네. 중생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분 아멘 합시다. 성화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위험한 일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돌봐주시니까 영육간에 풍족해지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바르게 복된 길을 가고,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문제는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그림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확실해야 돼요.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그림이 사형리 그림 1, 2, 3번 중에 3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쩔쩔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요, 지적으로 내 생각은 죽고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내 생각은 죽고 예수 말씀으로 살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지정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정의 중에 우선적으로 지적으로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내 생각 죽이고 참된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헛된 내 생각 죽이고 참된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가 뭘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생각이 맞았을 때도 덜어 있지만 틀렸을 때가 많아. 불완전할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아. 아이고, 내 생각이 짧았구나.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요, 주님의 생각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전지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3만 번 이상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냥 복이 우리에게 줄줄줄줄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말씀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 다 같이 로고스, 레마.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로고스는 쉽게 말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게 로고스요. 레마는 뭐냐? 쉽게 말해서 나에게 부딪힌 말씀,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꽉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편협하고요, 오류가 많고요, 내 생각으로 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말씀은 전지하고요, 옳고요, 이상적이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레마로 주어지고요. 네. 지금 설교를 다 같이 듣고 계세요. 로고스의 말씀을 막 듣고 계신데 사람마다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각각이요. 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탁 부딪히고, 어떤 분은 저 말씀이 탁 부딪히고, 오늘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쑥 넣어주실 때 아멘으로 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요, 말씀 듣는 거는 세계 제일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신역이 고대. 한국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해요. 외국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돼.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그저 주일 낮예배, 주일 낮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 다음에 밤 설교,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그 다음에 철야 설교, 새벽마다 설교. 한국 목사님들 설교 엄청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볼 때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줄줄 나오듯이 그냥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설교 한 편에 준비하는 게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돼.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그냥 그걸 잘 들어 뿐만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또 텔레비 틀어놓고서 또 텔레비 설교 들어, 또 운전하고 갈 때 또 틀어놓고서 설교 또 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는 말씀 듣는 그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요, 사경회, 성경 배우고 그러는 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이거 아주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것 그거에 그치니까 문제예요. 한국 교인들이 귀는 아주 잘 열려 있어요. 말씀 잘 들어. 근데 그걸로 끝. 말씀 열심히 듣고 내 다 받고 그 다음에 저 현관문 나설 때 빠이빠이, 다음번 말씀 들을 때 또 만나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이게 줄기가 안 잡혀. 그래서요, 여러분, 요령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죠.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익히는 거요. 받을 때는 피동적으로 받는 거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거는 능동적으로 내 말씀 만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 되면 안 돼. 그렇게 정리하면서 능동적으로 내 말씀을 만든 다음에 하나를,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꽉 붙잡아. 그리고 나는 이번 주간에 최소한 요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실천할 때는 줄기를 잡아야 돼.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뭐예요? 얘기해봐요. 뭐 얘기도 못하잖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설교 들은 다음에 하나만 꽉 붙잡아.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간에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요. 아멘 하는 자는 지켜줄 것 같아.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요, 돌봐주고요, 다스려주고요. 그러면 끝! 다 돼. 다 해결돼. 내 그냥 부족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콱 막히고 특별히 말씀이 던져질 때 나에게 확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콕 심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돌다 통치하시고, 그러면 안전하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바르게 복되게 살고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항상 문제예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계집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만병통치 치유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도착을 했어요. 아주 위험 있게.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직접 나가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물을 속에 몸을 잠그시오. 그럼 날 겁니다.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 이거 안 보여?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요? 에라 가자. 그리고서 뭐라고 했느냐? 내 생각에는 본국에 있는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게 더 낫겠다. 이 시시한 요단강, 강 같지도 않은 강, 여러분 성지순례 때 가보면 요단강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강이 아니에요. 개울물이요, 개울물. 내 생각에는 차라리 가서 본국의 강물에 물을 잠그는 게 낫겠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해서 그냥 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서 조금 고생하다 해서 죽어 이제. 그때 수하가 부하가 말하기를, 아니 장관님 믿어야 본절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어. 제 말로 번역하면 믿어야 본절 아닙니까? 그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알았다, 한번 해보자. 요단강 속에 7번 몸을 잠그자 싹 나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자 나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싹 나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말씀대로 해야 싹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왕노릇하니까 항상 문제가 그냥 끊임없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통치하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저녁 때 무슨 문제가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문제 어떡할까?
근데 그거 가지고 생각을 시작하면은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잠을 설쳐. 그런다고 해결돼? 해결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내일 새벽에 기도하자. 그리고서 하나님께 내일 새벽에 기도한다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냥 잠을 푹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싹 새벽 기도 가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럴 때가 종종 많아요. 종종 많아서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 놓고서 그냥 잊어먹고서 이제 깊이 잠을 자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밤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설교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글리 쑥 들어가는 순간 딱 해결을 해 주실 때도 있고요. 급하신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딱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요. 기도 시간에 해결해 주실 때가 많고요. 이제까지 제 기억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해결이 안 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요. 저녁 때 왜 문제가 생각나느냐? 기도 제목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더라고.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저녁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밤새 고민해봤자 잠만 설치고 해결은 안 되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뭘 볼 때 저는 지금 이쪽 방향밖에 못 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손이 조금 보여요. 이쪽밖에 안 보여요. 이 뒤는 안 보여요. 여러분은 이 앞쪽만 보이시죠? 뒤는 안 보여요. 사람은 한 면밖에 못 봐. 그러나 주님은 양면, 모든 면을 보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지만 요 가까운데 분은 그래도 똑똑히 보이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그 사람 얼굴도 저게 누군가 알기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한 5,000석 되거든요. 저 뒤에 앉은 분은 잘 안 보여. 이 사람의 시력은 제한이 많아. 그리고 이쪽 볼 때는 이쪽 못 봐. 이쪽 볼 때는 이쪽 못 봐. 사람의 지적인 것은 한계가 많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밖에 못 보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못 봐. 근데요, 하나님은요,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가까운 데도 보시고 먼 데도 보시고 이쪽도 아시고 저쪽도 아시고 겉도 아시고 속마음 중심도 정확하게 아시고 전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새벽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순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너무 시원해. 네.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이 강원 최대 3,300평 5,000석 성전인데요. 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기도하면은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셔. 이렇게 건축해라, 저렇게 건축해라, 설계까지 주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성전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설계하셔야지. 근데 그게 새벽 시간에 말씀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내 대빵만한 머리로 하려니까 이게 안 돼. 여러분, 대빵만한 머리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인간이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도 대빵만한 머리.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사실 제 대빵만한 머리지만 저도 머리가 꽤 좋거든요. 그런데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씨가 임종수 씨와 대판 싸웠어요. 집에 돌아왔어도 박 씨는 분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밤에 잠도 오지를 않았어요. 박 씨 생각 속에는 임 씨가 틀렸고 잘못했다, 그 생각만 가득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코를 더 납작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생각만 가득해. 이튿날 새벽 기도에 습관적으로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려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요. 말씀이 확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지난밤 가득했던 분한 생각 대신에 그 예수님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운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임씨가 내 오른뺨을 쳤어도 왼뺨을 돌려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믿는다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분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 한번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맘 먹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일단 마음이 편해. 지난밤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해봤자 천국 못 만들어요. 지옥밖에 안 생겨. 말씀대로 해야 천국이 생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고집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애쓰나요? 헛된 내 생각을 죽이고 참된 예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말씀대로 옳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대로 지키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건 지옥밖에 못 만들어요.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이 지옥같이 만들어서 이 세상 심판받고 끝나요. 주님이 하셔야 천국이 건설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지정의 중에 감정적으로 내 욕심은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돼. 다 같이 내 욕심은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살자.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요. 내 안에 지정의를 십자가로 죽이고 예수 지정의를 부활시켜 내 안에 살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선 지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또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좀 죽이고 예수님의 감정, 사랑 감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헛된 거예요. 참된 사랑으로 살아야 참된 삶, 복된 삶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욕심의 나라예요. 욕심으로 사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나라예요. 사랑으로 사는 천국은 천국 같은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내 욕심 죽이고 참된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헛된 내 욕심 죽이고 참된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욕심은요, 결국 남과 분쟁하게 되고 공멸하게 돼요. 항상 싸움은 욕심 때문에 생겨요. 서로 욕심 부리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공멸합니다. 공멸. 그게 욕심의 결과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은, 예수님 마음인 사랑은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잘 되고요, 서로 공존 공용하게 되고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잘 아시죠?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 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해 줬어요. 용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결국 다윗은 잘 되고 형통하고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욕심으로 자기 왕권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하고서 욕심으로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고 패가 망신하고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산 자는 결국 분쟁하다 망했고, 사랑으로 산 자는 평화를 도모하다가 결국 흥하게 되고, 사랑의 끝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을 채우면은 행복하고 천국을 얻을 줄로 알아요. 3대 욕심: 무력, 성욕, 명예욕. 물질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재벌이 됐다고 행복한가요? 조금 편리하긴 하지요. 그러나 근심이 더 많아. 지금 한국의 재벌들 제일 불안하고 제일 근심이, 드라마에 보면은 재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인상을 쓰면서 나와요. 근데 서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에는 잘 웃어. 여러분, 욕심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불만족이요. 욕심을 가졌다, 지금 현재는 불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가진 거를 목표를 딱 달성해서 채우면은 만족하냐? 욕심 채우는 그 순간 잠깐 만족하고 그 다음 순간에 욕심이 더 커져 있거든요. 여러분, 1억을 소유하면 10억 갖고 싶어요. 10억을 소유하면 100억 갖고 싶어요. 100억을 소유하면 1000억 갖고 싶어요. 욕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요, 그 욕심 채우는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1억을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 고생을 통해서 딱 1억을 얻어서 다음 순간 욕심이 또 10억이 생겼어. 아직 불만족이 10배로 커진 거예요. 그거에 써서 달성하면 100억. 여러분, 욕심 추구하는 과정이 힘들고, 욕심 채우면 그 순간 잠깐 만족하지만 욕심이 더 커지니까 다시 힘들기 시작하고, 끝이 없다 이거예요. 욕심 차원은 사실 불행 차원이요. 사랑 차원이 행복 차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주는 자체가 즐겁고요, 사랑을 받는 자체가 즐겁고요. 사랑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상하게 풍성해지고요, 천국이,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일생 중에 행복한 순간을 다 꼽아보면 전부 사랑의 순간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 행복한 순간 한번 꼽아보세요. 맨 먼저 엄마 품에서 엄마 사랑을 먹고 마실 때가 너무 행복하고, 동무들하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고, 좀 자라서 연인과 데이트하며 사랑을 나눌 때가 행복하고, 결혼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가 행복하고, 일을 사랑할 때가 행복하고, 주님 사랑하기 시작할 때가 행복하고, 사랑의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요.
욕심의 순간은 불만족, 욕심 이꼬르 불만족. 여러분, 내 헛된 욕심을 죽이고 참된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왜 행복하느냐? 금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아서 행복하냐? 그거 뭐 다 금보석인데 뭐 행복할 거 뭐 있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원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평생 욕심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그게 헛되다는 걸 평생 못 깨달아. 왜 그러냐? 성경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걸 못 깨닫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내 욕심을 죽이고 참된 예수 사랑으로 살 때 행복한 천국인이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꽃동네 복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성에. 거기에 한 번은 28번 결혼했던 여인이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굴러 들어왔어요. 몇 번 결혼했다고요? 28번. 제주도 좋아. 애욕, 욕심을 추구하며 더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남자를 찾아가지고 애욕을 추구하며 28번이나 갈아치웠어. 결국 만족이 없어. 폐인이 돼가지고 굴러 들어왔어. 원장이 상황을 파악하고서 봉사하는 일을 시켰어요. 장애자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노인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시켰어요. 거기서 기식하고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봉사를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점점 그분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까만 얼굴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하고 인상을 쓰고 있던 얼굴이 점점 웃는 인상이 되어가고 캄캄하던 마음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애욕을 통해서는 도저히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던 그가 행복을 맛보기 시작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즐겁고 사랑을 받는 것이 즐겁고 그게 행복이기 때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인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욕심 차원에 너무너무 불행하던 존재가 사랑 차원에서 행복한 존재로 바뀐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평생 봉사 생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장기 기증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거 조금 잃어버렸다고 놓쳤다고 지금 기도원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의 마음 사랑을 품고 사랑을 주는 즐거움, 사랑을 받는 즐거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즐거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즐거움, 그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건가요? 뭐예요? 차원을 바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차원에서 벗어나 사랑 차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사랑으로 살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건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나의 기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차원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마샬 목사님 사모님이 폐렴에 걸렸어요. 이거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계속 하는데도 안 나.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팜프렛을 봤는데요, 그 팜프렛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막 하다가 영 낫지 않아가지고, 야, 혹시 내 생명 데려가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내 사명이 끝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자. 뭐 주님 뜻이라면 나는 주님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서 포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 포기합니다. 내 병 치료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그 순간 느낌이 빠져있던 전원 플로우가 확 꽂혀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낫기 시작하더니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팜프렛을 읽고서 이 사모님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야말로 진짜 내 사명이 다 끝난 거 아닌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다면 좋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쳐달라고 이제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 생명 거둬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치유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도 저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 느낌도 하나님을 향한 전원 플러그가 빠져있던 게 확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싹 낫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정욕 차원, 욕심 차원이 아니라 사랑 차원으로 들어갈 때 빠져있던 전원 플로우가 하나님을 향해 확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차원이 아니라 사랑 차원으로 들어가면,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왕노릇 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의지적, 지정의 중에 의지적으로 내 능력은 죽고 예수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내 능력은 죽고 예수 성령으로 살자. 오늘 본문 20절의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헛된 내 지정의를 죽이고 예수의 지정의 참됨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의 중에 의지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성령으로 하게 되면 된다, 이걸 믿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내 능력은 죽이고요, 참된 예수 성령으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자,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헛된 내 능력 죽이고 참된 예수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은, 예수의 영 성령은 전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초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갈멜산 거기에 성령불로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세벨이 협박할 때 나약한 인간 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냥 낙심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성령 능력으로 대단하게 역사한 엘리야도 그냥 자기 힘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자, 성령 안에 세미한 말씀이 확 임하자 다시 소생하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부흥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요. 한국교회 70년대는 엄청 부흥이 됐어요. 엄청 부흥이 됐는데 80년대 90년대부터 교회 부흥이 주춤하더니 이제는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생겨가지고 더 지금 교인이 막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 마이너스 부흥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서적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전부 인간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야 부흥된다, 저런 방법으로 해야 부흥된다, 인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요. 거기 가보면은요,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부흥됐다, 이런 방법이 좋다, 인간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 가서 하면 안 돼. 또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또 안 돼. 저는 그 세미나에 가서 그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분 저런 방법으로 했구나, 그래서 부흥이 됐구나.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구나. 그 방법으로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셨고, 그 방법 위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부흥된 거구나. 근데 그 강사가 성령 얘기는 빼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성령이 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로 해야 신앙 부흥이 됩니다. 교회 부흥이 됩니다. 미국에 5차례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미국 교회가 저렇게 크게 부흥이 됐어요. 1750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대개 한 50년 주기로, 한 세대 주기로, 사람이 막 20대부터 열심히 난리를 쳐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한 50년 역사하거든요. 한 세대 주기로 하나님이 성령불을 부어주셔가지고 대체로 보면 50년 주기예요. 1750년 1차 대각성 부흥운동, 1800년 2차, 1850년 3차, 1950년 5차, 그때 주도한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성령불을 던지고 가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거든요. 대개 한 세대 주기로 성령불을 던져주실 때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회개운동, 성령운동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엄청나게 평양 중심으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그로부터 한 50년 후 1960년대부터 서울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요, 세계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요,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생기고, 세계 최대 교단별 최대 교회가 거의 한국에 생겼어요. 장로교 최대 교회가 한국에 생기고, 감리교 최대 교회가 한국에 생기고, 성결교 최대 교회가 한국에 생기고, 순복음 최대 교회가 한국에 생기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 10대 교회 중에 5교회가 한국에 있고. 아멘들을 안 해.
성령이 역사할 때 대개 한 50년 주기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됐어요. 다시 하나님이 성령 뿔을 던져주실 때가 지금 다 됐어. 다시 던져주실 것 같아요. 성령 역사하셔야 부흥이 됩니다.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요. 이 기도원 운동도 1960년대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불이 많이 꺼졌어. 그래도 여기는 그냥 불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면 문 닫은 데 많고요. 불이 많이 꺼졌어. 와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원이라는 이름에 붙이고 있기가 쑥스러우니까 전부 다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수양관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기도원이라고 그대로 이름 남아있는데 몇 개 안 돼. 왜? 성령 불은 불의 특성이에요. 성령은 불의 특성이 있어. 자꾸 식어서 그래. 다시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성령 뿔을 붙여주십니다. 기대하셔요. 그때 여러분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불덩어리를 받으세요. 신앙 부흥 이루세요. 교회 부흥 이루세요. 축복 부흥 이루세요. 내 능력은 죽고 예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 집사는요, 작은 가축 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종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집단 폐사가 될 때마다 타격을 입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일군 사업이 망한 거였어요. 문 집사는 절망을 가득히 안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 문 집사를 꼭 안아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잠이 깨고 믿음이 막 솟아나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막 망언이 터지면서 난색점 성령불이 충만히 임하는 체험을 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성령의 인도로 숙소 옆자리에 있던 큰 가구회사 사장과 그냥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중에 뜻밖의 회사 공장장으로 취직이 됐어요. 사료 공장장 경력을 그분이 듣더니 마침 빈자리에 채용을 한 것이었어요. 그 후에 성령의 인도로 그의 인생은 축복 궤도를 달리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의 영 성령에 확 휩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 능력 가운데 들어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공장장이 되고 예수의 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상하게 잘 되고 축복 가도를 걷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망했는데 성령 안에서 하니까 된 거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손에 붙잡혀야 돼요. 이번에 다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 후에 시간이 좀 있어요. 그때 좀 매달려가지고 그 시간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오늘 밤 10시에 또 제가 설교하고 집회할 때 그때 싹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왕중왕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면, 다스림 통치의 3요소 지돌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봐주시면 풍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바르게 복되게 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의로, 우선 지적으로 내 생각은 죽고 예수 말씀으로 사실 뿐.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말씀으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은 천국이 건설이 되거든요. 둘째로, 감정적으로 내 욕심은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사실 뿐. 아멘 합시다. 욕심 차원에서 안 되는 거요. 사랑 차원에서 천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의지적으로 내 능력은 죽고 예수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팔에 완전히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죽고 예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은 죽고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죽고 예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왕중왕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지만 잘 되는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